룻기는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형편이죠. 여러분, 얼마나 복잡다난합니까?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닌 거죠. 바로 옆에 있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보세요. 일본, 중국, 북한, 저 밑에 대만, 또 이번에 우리가 들었던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또 요즘 전쟁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시리아, 또 가운데로 와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심지어 저 바다 건너 미국. 여러분, 단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형국에 더해서 흉년이라는 경제적인 위기까지 닥친 거예요. 정말 정신이 없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저기 저 엘리멜렉이라는 이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건강 등등. 여러분,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난이라는 놈은요, 예고도 없이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 삶의 한가운데 턱하니 자리를 잡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이 룻기가 성경 한가운데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런 엄청난 고난과 흉년 그리고 가정적인 비극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여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가시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이야기, 즉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삶인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사는 삶. 룻기 전체 줄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 거기 살고 있던 한 가정이 흉년이라는 위기를 만나서, 아니 그 위기를 피해서 옆에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웬걸요, 거기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절대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구체적으로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는 비극의 한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전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보호자, 울타리가 되어줄 이 아무런 대책 자체가 없습니다. 남겨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참고 살면 혹시나 나중에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지도 모를 수 있는 자식도 하나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여인들이 홀로 되어도 좀 다른 형편이에요. 그러나 당시는 농경사회였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또 거기다 후사가 없으면요, 물려받을 기업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인이 홀로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봐도 회복이 불가능한 형편에 처했어요. 3명의 사회적인 약자. 다시 강조해요. 고대 세계에서 아무런 보호와 방패막이 없는 형편에 3명의 과부들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비극이고 희망 없음이죠. 끝. 그런데 또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아니 실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인데, 그때 바로 그런 형편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런 형편, 그런 엄청난 흉년과 비극과 절망에 처한 가정에게도 먼저 오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한마디로 줄여서 룻기는요, 하나님 그분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끝없는 어려움과 절망,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결국 하나님이 진정한 대안과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조금만 더 솔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뵈다가 종종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시는데 실은 믿지 않으시는 분처럼 사는 분들을 만날 때면 더욱 그러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런데 진짜로는 안 믿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행하고 교우들도 아멘 화답하고
나가실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까지 하시면 저는 정말 복된 주일 사역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종 입으로는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데 실은 그분의 모습을 보면 알거든요. 안 믿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이 보여요. 참 좋은 말씀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 말씀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맞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런 거죠. 그건 맞지만 목사님 그건 맞지만 나는 그 정도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시죠. 너무 좋은 분이시죠. 하지만 저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이런 작은 소시민의 한 명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뭔가 행해 주실 리가 없어요 라고 믿으며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기억하세요. 룻기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스스로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고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신경 쓰고 챙겨주실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요, 룻기는 특히 그런 분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룻기에는요 우리의 눈에 띄는 유명한 인물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훌륭한 왕도 안 나와요. 기적을 행하는 사사 이야기도 없어요. 강력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그 룻기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전면에. 대신에 그곳에는 우리와 너무도 비슷한 형편의 나오미, 룻이라는 과부, 그리고 보아스라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냥 자기들의 그 자리에서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흘러가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룻기를 다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단단히 준비시켜 줍니다.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하면 일단 우리들의 마음이 추워집니다.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사사기의 증언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셔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왕이 되는 걸 선택했답니다. 그 결과 자기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그 땅에서 큰 흉년을 만난 거죠. 참 아쉬워요. 여러분, 사사시대 직전은 광야시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또 40년을 보낸 후에 드디어 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후 저들 거기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게 아니라 큰 흉년을 만났대요. 흉년, 여러분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흉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흉년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시지만 우리들의 인생에는 종종 그분의 섭리 가운데 흉년이 오기도 해요.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너에게 내가 진짜냐를 묻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의 고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종종 광야와 흉년을 허락하곤 하시죠. 그 1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 중에 아버지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이사 가자. 물론 우리가 완전히 거기 가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자. 아무래도 이곳에 먹고 살고 힘든 여기보단 낫겠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요 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이 문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가 복수형이 아니라 3인칭 남성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인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첫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 둘째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회의한 게 아니라 그냥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사 가자 한 거고, 아내 나오미가 그 뒤를 따른 거고, 어린 말론과 기럨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길을 떠난 거예요. 보찜들 몇 개를 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한 거죠.
여러분들 이 김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고생들 하셨죠? 오자마자 번듯한 아파트 착 들어가서 착착착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말해 뭐 하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이 설교 제목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이주자의 길인 거죠. 여러분, 그들을 보세요. 그들이 이주했던 모압 땅은요, 요단강과 사해 동편에 있던 다른 지역이에요. 여러분, 모압 해보시죠. 모압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좀 멸시당하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소돔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에게 다가갔던 천사들이 그 나그네에 대한 폭력 때문에 환대가 아니라 폭력으로 그 나그네들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악한 물 보고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죠. 그곳에서 억지로 탈출하던 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속에 숨어 살다가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째 모압을 낳고 둘째가 암몬을 낳는 이야기가 진행돼요. 여러분, 그 모압 땅 중간에 야복강이 동서로 흐르고요, 또 아르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골짜기가 저기 위치하고 있어요. 나중에 광야 시대가 맞춰질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 저 길로 해서 위로 올라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을 지나면서 야, 너희 땅 좀 통과해 갈 테니 길 좀 열어달라, 우리가 중간에 물도 좀 마시고 중간에 혹시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우리가 돈으로 다 지불할 테니 절대 피해를 안 끼칠 테니 길을 좀 열어주라 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노 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서러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사람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나중에 사사 시대에는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막 억압했던 기록도 나오고요. 그랬던 땅으로 엘리멜렉 가족이 그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별 어려운 이야기가 없거든요.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보세요.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이역만리 타향에서 혼자가 된 나오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죠. 눈물을 닦고 그 비극 속에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앞치마를 두르고 바로 땀과 눈물을 흘리며 남은 두 아들을 최선을 다해 키워냅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참 감사하게도 둘 다 결혼까지 잘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상상해 봐요. 둘째까지 결혼시킨 그날 밤 나오미는 저 구석에서 먼저 간 남편의 사진을 꺼내와 그걸 닦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보, 나 잘했죠.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이민자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5절을 보세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끝.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남편이 죽었어요. 이를 악물고 살아서 겨우겨우 살만해지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이제는 덩그러니 여인 셋만 남게 된 겁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인생의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당시의 과부는 오늘날 홀로 되신 분들의 형편과 너무 달라요. 농경사회였어요. 일꾼이 없고 후사가 없는 여인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전혀 없었어요. 냉정하게도 성경은 더 이상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되었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담담하게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룻기로 우리를 초대하죠. 여러분, 그리로 가보십니다. 우선 그들은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죠? 흉년이 들었대요. 그것도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아버지 엘리멜렉의 선택이죠. 야,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이민 가자. 일단 여기를 떠나고 보자 라고 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건 아버지의 결정이었습니다. 3인칭 남수형 동사에 온 가족의 인생이 그 아버지의 충동적이고 원칙 없는 결정 때문에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뭘 결정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결정이 온 가족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잖아요. 저는요,
룻기의 저자가 맨 처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뭔가를 암시하는 거죠. 그때가 어떤 때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그런 때의 추론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날의 아버지가 깊은 고민 없이 간절한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어쩌면 그날 점심시간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 어이 요즘 여기 먹고 살기 힘든데 요단 건너 저 남쪽에 있는 모압 평지 있잖아, 거기는 먹고 살기가 좀 괜찮다누만,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나 듣고서 선뜻 그 이주를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엘리멜렉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경상도 남자들, 여러분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요, 갑자기 휙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누군가 한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뭔가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 사는 게 힘드니까 그리로 가면 뭔가 돌파구가 열릴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도 싶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핑크빛 미래를 그리면서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야, 이사 가자. 저는 이걸 나이키 스피릿이라 부릅니다.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에는요, 단 한 군데도 엘리멜렉 가정이 이 문제로 인해서 신앙적인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정 기도도 안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단 한 가지만 고려하죠. 뭐죠? 경제적인 고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고려하고 그러면서 뭘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처럼 하듯이 뭔가가 기분 나빠서, 뭔가가 좀 서운해서 휙 또는 돈이 가장 잘 벌릴 수 있는 일이라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또는 사람들 앞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일이 중요해서 그런 이유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휙 하고 결정해 버리십니까? Just do it. 한번 해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엘리멜렉 가정에, 특별히 그들 이주의 길에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 문제의 첫 단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매일매일의 선택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때 권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실 때, 학교를 결정할 때, 이사를 고려하실 때,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 절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결정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자리가 진지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게 맞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겠다 약속하신 어딘지 모를 그 땅의 길을 선택합니다. 모세는요, 애국 왕궁의 화려함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것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맞았죠. 여호수아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선택했고요.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택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선택했고,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중에 참신을 택하라 선포하고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띠디아는 페르시아에서의 안정된 삶이 아니라 폐허가 된 고국에서 냄비에 떡 굽는 일을 선택했고,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귀하게 여기는 길을 선택했으며, 지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양한갑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 그 길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시더군요. 여러분 아세요? 그날 그 엘리멜렉이란 사람 이름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였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게 엘리멜렉인데, 그는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대신에 내가 나의 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성공과 안정과 번영을 위해 갔던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얼마 후에 두 아들들도 다 죽게 되었으며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에 향하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죽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들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 품은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가문 전체가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아니, 끝난 거예요. 여인들 셋만 남았습니다. 모든 게 다
누군가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엘리멜렉은 그 땅에 평생 살 생각으로 떠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거류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살러 간 거죠. 영주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인생사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사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그 쉽지 않은 이주자의 길을 각자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갑시다가 결론인 거죠. 따라해 주세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을 고민하며 살아갑시다. 정말입니까? 그러십시오.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간을 인생의 흉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해요. 여러분, 그 슬픈 이주자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3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곧 이어지는 5절을 보세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더 슬픕니다. 다 죽었어요. 다 떠났어요. 나만 두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비극이 맞아요. 처음에 그 인생에 닥친 흉년이 이제는 그 인생의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죽고 결국 힘없는 약자들만 남습니다. 나오미만 남아요. 오르바만 남아요. 마지막에는 룻이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룻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불행한 가정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서 같은 상황인데도, 같은 말씀인데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똑같은 본문의 이 남았으며 또는 남았더라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로 화하기 시작해요. 즉, 그 흉년과 그 죽음과 절망의 이야기는요, 누구는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다라는 기록은 결국 나오미가 남는 스토리로 바뀌고 오르바가 남고 나중에는 룻이 남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룻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가 남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약속의 후사인 오벳이 남고요, 그 다음은 이새가 남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들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결국 룻기 이야기는요, 그 비극의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돼요. 쉽지 않은 이주자의 길을 떠났던 한 슬픈 가정의 이야기는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헷세대의 하나님 이야기로 바뀌는 거죠. 기가 막힌 반전, 엄청난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이런 멋들어진 반전, 남았더라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남았더라의 은혜.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것을 잘못 선택해서 그로 인한 흉년과 절망을 만나신 분 있으십니까? 관계든 재정이든 또는 가문적으로든 건강이든. 여러분, 이러저런 흉년, 절망, 마음 아픔을 만나셨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다 끝났다, 왜 이러냐, 내 인생의 이 부분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며 사는 분 계십니까? 이 아침에 저는 그런 분들을 특별히 축복하며 권하고 싶어요.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심지어 인생의 끔찍한 흉년과 모압 땅의 절망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헷세대의 손길이 임하자 큰 회복의 은혜가 자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룻의 인생이에요.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 일이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헷세대의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